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때 광야를 지날 때 교회 이름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야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를 지나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는 참 태평하죠. 건물도 있어서 비도 가려주시고 햇빛도 가려주시니 이처럼 팔자 늘어진 우리 공동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또 지난주에는 클럽하우스 예배 드렸고 또 이동하고 빌딩이 있지만 광야 체험을 하게 하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living congregation, living church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멋진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희망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식입니까? 죽을까요? 그럼에도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품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핵심입니다. 오늘 본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그땐 그래도 가장 좋은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요즘같이 영어 버전이 많이 안 나왔을 텐데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반주 달린 것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제 청계천 헌책방을 두루두루 다 뒤지다가 한 권을 딱 발견하고 그걸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뭔지 모르죠. 보호로 돼 있으니까. 그때 그럼에도 읽고 읽으면서 선 찾아가면서 지금도 제 머리에 꽉 박혀서 떠나가지 않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Abraham believed in hope against hope.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기대할 수 없는데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꼭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이, 그건 아브라함이 그렇지. 내가 뭐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정말 그런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래 이렇게 확실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노라. 해볼까요? 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노라. 다 되는 거예요. 끝. 며칠 전 좀 이따가 전화하고 옛날에 이제 VIP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다녀갔던 자매님이 계세요. 이제 보험 설계사가 계시는데 제가 이제 고맙다고 와주셔서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전화 신방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다 하고 나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끊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깐만 그러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용편을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기도해 주셨네요.
뭐 예언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뭐냐 되게 길거든요. 이 자매가 전문직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길이 막히면 길을 여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풀리지 않은 인생의 모든 수단과 방법, 전문 지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곳에서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멘하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알았습니까? 이 자매가 벌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걸 믿음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달려갈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건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목회도 앉아서 썼지만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셔요. 그 약속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 히브리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하고 있습니다. 맵도 안 주시고 GPS도 안 주시고 아무 지시도 그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였습니다. 한참 젊을 때죠. 요즘 100세 시대로 가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조건보다, 상황보다, 인간의 경험보다 선양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지언정 내 수많은 민족도 셀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은 종과 횡으로 마음껏 다녀라. 이것이 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믿고 떠나면 여러분 그제서 보이는 겁니다. 일단 떠나고 보는 거예요. 땅을 보여주십니다. 티끌을 보여 아무도 없지만 그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 생각에 떠나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 하나님 짓궂게도 그렇지 않으십니다. 안 보여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고? 나만 믿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품기 전에 하얀 백지 상태에서 오로지 그 믿음 상태에서 약속을 그대로 잉태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거 우리는 참 너무너무 많은 걸 보니 그게 문제예요. 너무너무 많은 게 들리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회의가 염려가 많죠.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인도 안 보이고 징조가 없다 그런다. 이미 그게 다 수없이 보여주는데 시야가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마음에 감동 가라 그러면 가시면 돼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유 없이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큰 산돌이다. 하나님 네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이후 세월이 또 흐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떠나라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지칠까봐 또 나타나시고 믿음을
부유하시고 믿음을 부욕케 하시고 든든히 다지게 하십니다. 그때 언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들어보세요.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신다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99에 무슨 회춘입니까? 아이를 낳게. 둘째, 이 이스마엘을 줬거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99살 할아버지와 90인 할머니 그 늙은 나이에 신방을 차려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요쯤에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망가져가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솔직한 그 심정을 재구성하는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100살이 다 된 저와 90인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제 태생한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스마엘을 주셨으니 그를 통해 후손의 창담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이렇게 탁월하게 재해석합니다. 19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면 불가능이야. 알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은 모르는 게 문제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러겠습니다.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자로서의 생명의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혹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시고 아브라함한테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몸종에 나온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아. 그러나 믿겠노라. 이렇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지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르러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아십니까? 피가 참 모르신 인생을 걸어왔어요. 믿음을 선포했는데 몇 가지 그에게 참으로 후대 사람보다도 믿음의 사람 만나 할 정도로 그런 흔들렸던 게 있었어요. 첫째가 굉장히 조급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조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살다가 가나안 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얼음이 찾아 한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음 그게 비겁함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많은 사람 시선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쏠리기 시작. 절세 미인이었거든요. 혹시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립니다. 촌수로 보면 비슷하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그는 귀가 얇았습니다. 여러분 귀가 얇은 게 이게 참 문제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중 여전히 자녀가 없자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과 배다른 형제입니다. 이삭 계열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스마엘 계열은 그 지금도 으르렁거리는 아랍권 나라들이에요. 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아무 잘못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기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적습니다. 왜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완전히 지으려고 해도 안 되고 완전히 지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요. 예수님 한 분에는 완전한 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우리가 유혹을 느끼고 정신없습니까? 그러다가 궤도 이탈할 때가 많잖아요. 한참 돌아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하나님 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우리 믿음 때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르가리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just lives by faith. 그리고 이 믿음의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바울은 주저없이 오늘 본문에서 밝힙니다.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런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믿음을 바로 이렇게 다시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시작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바로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루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난 그 부활신앙의 원조가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가능성, 재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속하고 건지고 돌아오게 하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을 칠같이 얻을지라도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대하든 틀렸어. 아니야, 불가능해. 다 끝났어요. 초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더더욱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 그런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거울을 딱 보시고 내가 어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쓸모있고 괜찮은 존재를 여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쓸모있고 괜찮은 존재를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받을 존재로 더 괜찮은 존재로 더 쓸모있는 존재로 오늘도 내일도 평생 쉼없이 빚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직진했습니다. 흔들거려도 그냥 앞으로 나갔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리신 이게 논픽션 만화책에 성경을 제가 목회단 썼잖아요. 이 성경 만화책이 즐거워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익사이팅하잖아요. 이 만화의 주인공이 될 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75세 이상 되신 시니어 되신 분들,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PR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무슨 트롯을 한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즐겨 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폴란드에 가는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콘서트, 페도라스키 콘서트에 데리고 갔어요. 자리에 앉은 이렇게 보면 저쪽에 저 다른 조아에 친구가 앉아있길래 애를 잠깐 내려놓고 친구하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가 콘서트에 화려를 보면서 일어나가지고 사방구경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팀에. 그러더니 출입 금지라고 쓴 펜만도 애가 보고 뭡니까? 그냥 굴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콘서트에 그 거장이 치는 피아노 굴쑥 나오게 된 거예요. 자려던 엄마가 애가 없이 깜짝 놀랐네. 무대 커튼이 쫙 올라가고 웅장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딱 놓여있고 스포트라이트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이 걱정해도 엄마가 아이가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 거의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이가 그 아이는 천연동생 조막송하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를 치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순간 거장 페드라스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젠더로 피아노 쪽으로 가서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얘야, 멈추지 말고 계속 치렴. Don't quit. Keep playing. 그리고 아이 쪽으로 몸을 부리고 손을 쫙 펴서 자신의 왼손으로 베이스 파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을 뻗어서 어린아이를 감싸서 오른쪽 건반에 필요한 악보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와 거장 페드라스키가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숨막히는 긴장의 시간을 멋진 연주의 시간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부에 있던 수많은 청중들, 어머니를 포함해서 피아노 왕초보인 어린아이와 대가인 이 페드라스키가 아우르는 연주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이 어린아이처럼 거대한 콘서트 홀 같은 인생의 그 미로 속에서 어디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왕초보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고 헤맸듯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수많은 놈들이 보는 앞에서 그저 몇 개의 악보 모여가지고 서툰 선수 인생 건반을 치는 초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 이런 실수 저런 실수 투성이었듯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노력과 애를 무진장 써보지만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건 양손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것. 고사리가 손이 닿았을 건반이 몇 개 되겠어요? 몇 개 없습니다. 아브라함 많은 세월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사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고 모든 꿈도 접어야 되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처럼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신을 들으는 이가 누군지 전혀 몰랐으면 알면 도망갔겠죠. 자신의 왼손과 오른손을 위에 덮으신 큰 손, 거장의 큰 손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다만 Don't quit, keep playing 이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것 따라 계속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솜씨인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내가 속성이 다 모르더라도 분명한 건 압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미미한 이 언더스탠딩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Don't quit, keep believing. 멈추면 그대로 믿음으로 지키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 4장에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행복해집니다. 믿음으로 가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있었죠.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대복음의 대선언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살다가 결국은 애 낳잖아요. 이 99세 애 낳는 거 이해가십니까? 낳잖아요. 기쁨으로 충만히 살다가 아마 덩신을 춤추다가 하늘나라 올라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남은 인생의 때는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인생길 한복판 지나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삶으로 경험되는 현실은 소망보다는 절망이 훨씬 많습니다. 밝음보다 어둠이 많고요. 열리는 모든 귀의 문보다 닫히는 그런 문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멈춘 것들은 뒷걸음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태어나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게 얼마 돼요?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정말 못 살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 영원전부터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연단도 있고 죽음이 저하고 연결돼 영원의 큰 스펙트럼에 이 짧은 찰나 같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영원을 품고 우리를 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이의 짧은 인생 찰나의 공간에는 무슨 일을 천지개벽하더라도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가야 할 때가 낙심의 때요, 절망의 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때가 바로 베스트 타임이라는 건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걱정되십니까? 죽을 맛입니까? 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바라보는 믿음의 정확한 가장 와이 타임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나를 위해 영원의 관점에서 선을 행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태블을 내일의 전진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닫힘이 열림으로, 오늘의 이름을 내일의 어둠으로,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소망으로 추수하는 감격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에는 아브라함에 그리하셨더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촉구로서 내어줌에 대한 십자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분명히 될 수 있고 그렇게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의 삶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삶에 그대로 열매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우상에 우글거리던 마을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하나님, 조급했던 그를, 비겁했던 그를, 죽게 얇았던 그를 오래 참으시는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빚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조급합니다. 비겁합니다. 귀가 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보이는 저 너머, 들리는 저 너머, 현실 한계상 저 너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직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비록 어렵게 힘들지만 성실히 식물로 삼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감사를 얻는 넉넉함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혼돈과 위기와 불확성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바라선 중에 바라고 믿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